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교인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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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대 앞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의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는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존귀가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를 드린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홀로 높임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겁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모인 모든 성도들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정말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적 존재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귀와 굳은 마음이 제거된 새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유 잘 왔어요. 그런데 예배 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 또 부활의 소망을 더욱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 소망을 기대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종교인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 해서 3월 9일에서 10일 동안 포항 개원교에서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요, 우리 또 은혜 나눔하면서 우리 역할 분담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참가비가 있는데요, 기름값입니다. 이 차를 운행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으로 우리 회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오는 금요일에 대구 중앙교회 중등부 수련회 우리 덕골미스리 찬양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또 감사하게 또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까지 1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이 빌립보서의 이 전체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우리의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면 바울의 고백이자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중심 주제였죠.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주제요, 이 지난주의 말씀의 중심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존귀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나타내었죠.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은 크게 만들다, 높이다의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높으심의 지위와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어야 할 것이고 교회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1장을 쭉 읽어본 결과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상황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비하되고 낮아져도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중심이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실추되는 것을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무시당하는 것에는 별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까? 자기중심적이었던 태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중심의 삶, 이웃 사랑의 삶, 예수 중심적 삶으로 바뀐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자기 자신을 섬기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던 인생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이시며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하며 그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합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정도가 아니었다고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전체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 투자 정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정도로 나눴는데,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또 정리해 보면 이거였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한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주인,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해 주셨고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며 미래의 삶,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날마다 그분이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분과 연합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연합한 자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교회적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한 몸, 한 가족, 하나의 한 덩어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확신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동시에
지체들도 함께 연합되어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종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혼자 남겨두지 않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그 자의 믿음과 결심 그리고 각오를 더욱 강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중보하는 성도도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와 중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함께 자라나가며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교회된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이제 어디를 향해 되는지 더욱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를 향한 시선과 타인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존재로 살지 않고 집합적인 존재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삶의 목적과 교리를 제시한 후에 성도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내 삶에 기쁘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태도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로 잡아봤어요.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상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생활하라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걸맞다, 꼭 알맞다, 어울리다 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핏이죠. 핏. 우리가 다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핏이죠. 핏. 안 어울리면 못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온이 방을 만들어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옷을 버리는 거였어요. 옛날에 총각 처녀 때 입던 옷, 언젠가는 우리가 입겠다, 살을 빼서 입겠다라고 남겨뒀던 거 과감하게 다 버렸어요. 우리의 핏이 맞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복음에 꼭 걸맞고 알맞고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고요.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폴리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시민으로서 생활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에서 사는 이 성도들은요, 빌립보는 그리스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종속된 도시였죠. 그리스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몸담고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아갔던 이 빌립보 시민들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발을 붙여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 생활하라,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시민다운 삶, 성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이에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무엇이 반복됩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반복돼요. 성도된 우리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절대 혼자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바울의 이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들을 향한 것이에요. 개개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회적 존재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복음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만 조금 나눠서 이 단어 연구를 한번 해보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담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믿어서 생활하는 것까지가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복음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죽으신 이유는 죄로 인해 멀어진 분열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적 삶을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말하고 있냐 하면 여기에 또 나오는 단어들이 또 나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된 교회로서 당연한 모습일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이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서예요. 서서라는 단어는 한 마음으로 서래요. 서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서서라는 단어는 군인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죠. 민재 축복합니다. 지금 그 시기는 넘었겠네요. 제식훈련, 그죠? 군대 들어가면 총 쏘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식훈련부터 하죠. 그래서 긴장한 사람들은요 팔다리가 함께 나갑니다. 그 군대만 가면 바보가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 군대가 전쟁이 임하는 자세,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서서라는 단어예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협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 승리라는 이 목적이 같아서 한 목적을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이 협력인 것이에요. 그러면 20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풀이해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된 한 몸,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어떻게요? 진리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서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협력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넘어가 보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을 가르치는데, 이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아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반드시 대적하는 원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 대적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해 멸망과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경멸하면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힘겹게 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받을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원수의 이런 원수들이 정말 우리의 공격할 때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모습은 구원의 증거, 구원받을 수 있는 증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멸망과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적자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신앙을 싸워 이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더욱더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와 고난은 함께 동반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받고 우리의 앞날이 형통하는 것만을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분명한 복은 있죠. 이것이 너무 잘 되는 쪽으로만 해석되어서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무조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질병이 낫는다. 교회 나오면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업도 잘 되고 시험도 없고 질병도 피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공주의적 간증을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잘 되고 그렇다면 이 반대로 잘 되지 여전히 삶에서 변화가 없고 여전히 그대로 삶이 이어져 가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많은 오해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성공주의적 신앙을 조금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왜 있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것을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것을 그리스도께 공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과 성품과 사역, 이 모든 것이 공유되어서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도 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함께 우리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비난과 순환 속에서도 견디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도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대로 고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요, 그리스도의 선하고 좋은 것, 생명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종류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자신이 잘못해서 그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와 목적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실 때에 그 성도님들끼리 사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겠죠. 뭐 집사님이나 어떤 직분은 잘 모르겠는데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교구여서 신방을 교도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뭐 괜찮으십니까? 뭐 생활할 만하세요?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은 기가 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의 십자가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삶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잘못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자들과 고난이 동반된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두 번째 모습인 것이에요. 30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삶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자신의 이 말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이 삶이 영적인 싸움이다. 너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진 성도는요, 복음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대적자들에게 우리에게 공격할 것인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서 이를 구원의 증거로 삼아서 은혜와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교회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성도다운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도모하고 협력해야 되는 삶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적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몸, 한 가족, 한 덩어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로 그냥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용해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한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팀입니다. 원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원팀입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함께 원팀이 되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고 또 뒤처지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땡겨서 함께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전해졌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 카테고리가 계속 뭐죠 이거 카테고리가 아니고 뭐죠 이거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시아컵 축구 문제였어요. 이 선수 간의 불화 문제. 이 BLF 간사 때 수련회 중이었는데도 이 마지막 4강이었거든요. 우리 모든 간사님들이 다 피곤한데도 다 이제 우리가 그 축구를 봤는데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한 번도 슛 한 번 제대로 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끝난 경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던 선수들 간의 이 경기 전날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진짜 다시 4강전의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진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비어 있는데 막 패스 안 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뺏겨서 실점하고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2019년에 열린 U20 그러니까 언더 20 그러니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이룬 U20 대표팀이 금회 환영을 했죠. 준우승을 했지만 금회 환영이었어요. 한 명의 팀이 아니라 그 감독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팀이었어요. 그 선수들의 수고와 감독의 전술과 운영으로 인해서 준우승이라는 이 쾌거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단체 스포츠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정말 이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퍼거슨이 말했던 가장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무엇이냐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예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팀보다 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워크, 원팀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서서라는 단어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정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협력,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 승리라는 목적은 같아서 서로 돕고 하나의 지형장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 원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군인이나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개인 운동도 마찬가지죠. 절제하고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승리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단체 운동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 한 몸이 된 교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교회는요, 각자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한 마음으로 함께 도모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일선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협력하는 것은요, 교회의 은사론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몸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받은 은사를 인정하고요, 눈에 보이던 은사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든 존중하면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귀해서 뭐 이렇게 막 경계하거나 더 나는 그런 거 없네, 더 자존감이 낮아진 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교제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BLF 간사 수련회 때도 룸메가 된 손봉수 목사님, 이렇게 상담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준비부터 해서 이번에 BLF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룸메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런 모습 본받고 싶다. 나는 그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손목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만의 그 특유의 강점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 덕홀로 따르고 우리는 교회의 성도님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하는 그거는 목사님의 성품과 목사님의 강점으로 해서 모이고 함께 그 부드러운 성품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런 강한 리더십, 이런 걸 제가 막 꿈꾸고 있으니까 그런 말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때 와 목사님 이거는 제가 돈 좀 드려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은 드리지 않았고 나중에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 좀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은사론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을 경계하거나 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져서 막 비참하게 막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론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또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없는 것은 나로부터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써라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원팀이 되어서 하나, 한 몸, 한 가족, 한 덩어리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간다면요, 외부적인 공격에서든 또 내부적이서든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경멸하면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힘겹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로 인해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교회에 있다면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외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그런 언어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원팀이 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발휘할까요? 그 가운데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안에 담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함께 알아가고 함께 알려주고, 알게 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함께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퍼거슨처럼 우리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거. 우리는 교회 민경찬 목사.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한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 되고 함께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오해와 불신, 그리고 또 정말 그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됨을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충고를 했어요. 성도들이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성도들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서 내부적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든 외부에서 공격하는 자들과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서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반면에 아무것도 관심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과 싸울 일이 없어서 싸울 대상을 같은 성도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영적 싸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혼자 고난을 자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이 필연이라고 생각하며 고난에 참여하지만 혼자 끙끙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 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도움을 받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나의 약점과 나의 상황이 드러남으로써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별로 밝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힘듦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 나의 약함이 드러날까 봐 숨기고 항상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는 모습은요, 공동체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개인 중심적인 모습이죠. 또 반대로 타인 중심적 사고가 있다면 나의 기도 제목이나 나의 어려움을 나누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그 성도님들에게 약간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괜히 바쁜데 괜히 내 이 무거운 이 기도 제목까지 해서 짐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이 피해를 끼칠까봐 숨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 이거는 교회로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서로의 마음과 뜻이 함께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마음과 뜻이 공유되지 못하면요, 몸은 병들어 갑니다. 한 군데가 아프면 함께 치료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한 장기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발과 다리와 모든 이 장기들과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서 병원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이 기쁨과 유익을 누리면 모두가 그 유익을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기체적 한 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원팀인 교회,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사불란하면서도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런 원팀의 모습으로서 외부의 공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내부적으로서 진리가 흐려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이 영적 싸움으로서 함께 보호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함께 지켜주는 그런 공격에서도, 우리 진리가 흐려지는 공격에서도 함께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일 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교회, 그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견디며 최후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또 보게 됐네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십니까? 그분 아세요? 그 백악관 셰프로 유명한 이 되게 근육질 셰프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그분이 한국에 와서 막 한국 맛집 찾아다니고 백악관 셰프였대요. 안드레 러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군인 생활도 했던 보디빌더인 동시에 셰프인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인터뷰였는데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변화된 모습을 나눈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음을 유발했던. 그래서 나라는 다르지만 지금 모든 군대가 지금 빠졌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나누는 개그 코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중에서 군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를 들면은 거죠. 병장이 이등병을 불렀을 때 이등병이 네 하고 어슬렁어슬렁하게 이렇게 병장 앞에 하는 거. 이렇게 모든 패널들과 그 셰프가 일어나서 너 안 돼 이렇게 막 이랬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걸어가는 제식이 맞지 않거나 전투복의 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 용납할 수 있냐? 그래서 셰프가 또 막 질색팔색하면서 넣어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멋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군인은 당연히 저도 군대 있을 때 손 넣는 거 당연히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셰프가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였어요. 그들이 군기가 잡혀 있고 모든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군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군기가 잡혀 있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다 하는 말을 딱 듣고 막 그냥 웃고만 있다가 하나의 통찰력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세상 가운데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의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팀으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싸우는 원팀이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갈라놓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원팀으로 싸워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야 될지, 성도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생활하는 것과 대적자들의 그 공격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 백성다웠게 걸맞게 사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원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덩어리, 한 가족,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지키며 함께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서로를 이끌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자처를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진리 안에 담대하여져서 날마다 주를 위한 삶을, 주를 위한 삶,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깝게 여기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또 주님의 종기가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이기 위해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에 물질로 어려운 경륜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간증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더 드리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된 한 몸으로 원팀으로서 복음을 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한 몸된 교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